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말기에 잔다르크라는 유명한 여자가 나와서 또 이제 프랑스로 이제 전세를 뒤집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100년간의 긴 전쟁이 사실 그 뿌리부터 찾아가면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100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 가보면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 있습니다. 루이 7세라는 프랑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엘레나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엘레나는 지금 프랑스 영토 중에 일부분을 다스렸던 그런 공작의 딸이었어요. 그 영지를 물려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그 남편 되었던 루이 7세가 수염을 이렇게 길렀거든요. 수염이 아주 멋졌나 봐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수염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근데 아내였던 엘레나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 얼굴에 수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수염을 깎아서 너무 보기가 싫어서 수염 좀 기르라고. 그래서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나중에 사실은 그것 때문이겠어요. 그냥 말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혼하게 돼요. 근데 충격적인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무슨 대한독립 같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은 분명히 치약 중간에서 짜지 말라 그랬는데 끝에서부터 밀어 올리라 그랬는데 중간에 짜가지고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이 그냥 이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엘레나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자가 나중에 영국 왕이 됩니다. 헨리 2세예요. 그리고 이 엘레나가 결혼하면서 지참금으로 자기의 영지를 프랑스에다가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니까 그거 다시 돌려내라.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루이 7세가 그걸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중간에 쉬고 띄엄띄엄 되긴 했지만 3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제일 치열했던 100년을 우리가 100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이유의 출발점에 뭐가 있어요? 수염이 있는 거예요. 수염 기르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300년 동안 두 나라의 전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꼬이고 커지면 정말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하잖아요. 또 요새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어떤 다툼이 나중에 어른들 싸움이 되고 이게 어른들 싸움이 이게 수습이 안 되면 법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까지 봤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3년의 마지막쯤 되어서 아데미 여신상 사건이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예,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은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바울이 와서 전도하고부터 장사가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소동이 그친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데미 여신상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뒷부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렀는데, 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그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그 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던 길에 드로아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가 이 드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오라 건너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갈림길이 바로 드로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7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간의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일로 치면 뭘까요? 주일이에요. 예, 일요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는 주일에 모이기는 했는데 그날이 쉬는 날은 아닌 거예요. 그 낮 동안에는 모일 수가 없고 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저녁 때 모인 겁니다. 저녁 때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날이 마지막 밤이고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납니다. 바울의 마음에 지금 계획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고 또 후에는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제 드로아는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상당히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방에 다 불을 켜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귀족에게는 붙이지 않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노예나 하층민이나 그런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유두고가 그날도 낮 동안에는 열심히 어디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죠. 그러니까 대단히 몸이 피곤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옛날 집이 이렇게 불을 켰다 그랬잖아요. 횃불을 켜놔야 되니까 집안에 연기가 차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그 좀 그래도 시원한 곳, 창문 가에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성경에 보니까 심히 졸았다고 나와요. 심히 졸았다. 모가지가 막 꺾어져 가지고 심히 졸다가 그만 그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죽은 거냐 아니면 잘못 본 거냐 뭐 이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데 죽은 것하고 안 죽은 것도 구분을 못 하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목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서 제 설교가 비교적 짧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초등학생 때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애국조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청소년들 조회가 뭔지 압니까? 예, 애국조회라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을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교장 선생님 나와서 훈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덥고 이러면 전교생이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픽픽 쓰러집니다.
유두고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나 훈화나 앞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은 짧아야 좋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반대로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졸다가 큰일 난다, 졸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지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성도가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올 만한 일이죠. 안타깝게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수련회나 단기 선교에 갔던 그 교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희원이가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그것만 해도 막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막 가서 꼬매고 그랬는데, 진짜 조마조마한 일이죠. 그런데 저도 수련회 때 한 번은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평창에 가서 하는데, 아이가 발가락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어디에 이렇게 날카로운 데 베어가지고 찢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평창이니까 평창에 읍내에 있는 큰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제일 가까운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원주라 그래서 원주까지 싣고 갔습니다. 근데 원주에서도 요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내일에나 수술할 수 있다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원주로 와가지고 아이를 싣고 서울로 가가지고 또 서울에서 했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수련회고 뭐고 아주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도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또 보험 처리하고, 심지어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친 게 아니고 죽었다니,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니,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성도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쪼개질 수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사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드로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예배 중에 사람이, 청년이 죽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참 다행스러운 일 하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천만다행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이죠. 1914년에 남극 횡단을 위해서 어니스트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으로 갑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남극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얼음에 갇혀가지고 조난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부서져서 배를 버리고 그 얼어붙은 남극 바다를 걸어가지고 그들이 간신히 생존을 합니다. 나중에 구조가 되죠. 634일 만에 2년 가까운 시간을 남극을 떠돌다가 구조가 돼요.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인듀어런스, 인내. 그 타고 갔던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였거든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한 줄 글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은 우리가 세클턴의 부하였다는 것이다. 그 세클턴이 대단히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지도 아래 28명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우리의 유일한 축복이 세클턴이 우리 대장이었다는 것, 그렇게 써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중에 유일한 축복은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아마 방으로 옮겼을 거고, 바울은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 드로아 교인들하고 다 나누고 떠납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면, 이 일로 인해서 드로아의 교인들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위기가 위로로 바뀐 거예요.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거든요. 초대 교인들에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날 예배로 모였던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이었는데, 이 드로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증거겠습니까? 야, 우리가 부활이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봤잖아, 유두고가 살아났잖아, 그렇게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부활이고, 위기가 위로로 바뀌는 일도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기가 위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사랑하는 친구 김영광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데 임마누엘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김영광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부임해서 갔던 목회지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진짜 시골 교회거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됐을 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연로하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신데, 본인이 부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냈는데도 예배를 한 번도 못 오세요. 거동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할아버지 집사님을 좀 찾아뵈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가야지 했는데 그날 또 순종을 못 했습니다. 못 갔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은 가야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할아버지 집사님 댁으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그 마당에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나와 계신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택배 보내려고 뭐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새로운 김영광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집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지? 그러다가 숨을 못 쉬고 쓰러지신 거예요. 119에다 바로 전화를 했는데 원체 시골이라서 오는 데만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러진 집사님을 붙들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죠. 결국 앰뷸런스가 와서 집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사님 영안실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그 집 가라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야지, 목사가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 아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너무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 내내 울다가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전화 받으시고 하시는 얘기가, 그 어르신 참 복되시네. 목사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으니 참 복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김영광 목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가 널 기다렸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혼자 계실 때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네가 신방 올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다, 근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 위로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유가족한테 해야 되잖아요. 유가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새로운 목사인데 그 아버님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왔는데 그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자식된 우리도 그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키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에 우리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도리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그대로 위기가 위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로 덮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소한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다 불편하고 싸움거리가 돼요. 겪어보셨죠? 하여튼 남편이 하는 것마다 싫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어요. 하여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잔소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덮여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로또 역사상 최고액 당첨금이 407억이었다 그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오늘은 내가 그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많이 좋으시면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다가 1층 뒤로 나가면 복권 가게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하나 사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407억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제 그 당첨금을 받으러 오늘 가는 거예요. 복권 딱 가지고 이게 내가 내 복권이라고 이제 그거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주워 보니까 액정이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까요? 저 같으면 안 주워요. 흙 묻었잖아요. 더럽게 그거 못 털어주세요. 그냥 두고 가. 오다가 하나 하면 되지. 그러고 버스 타러 갔는데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아이씨 이랬는데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우리 동네는 버스 자주 안 와서 30분 있어야 오는데 눈앞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날까요? 거기 버스 회사에다가 그렇게 내가 세워달라고 아저씨가 나 봤는데도 떠나갔다고 막 민원 넣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올 때는 하나 사서 타고 오면 되지. 그 가가지고 뭐 바로 출고되는 거 없으면 전시 차라도 그냥 지금 사겠다 그래가지고 타고 오시면 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덮여 있으면 위기가 위로로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좀 아슬아슬했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아슬아슬해도 괜찮은데 교인들 안에 갈등이 될 만한 상황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풀까요? 이런 일을 다 말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말하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둘이 맞춰보니까 목사님이 막 다르게 얘기했다고 도리어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이게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넘어갑니다.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은혜로 덮여 있어도 넘어갑니다. 은혜로 충만한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넘어가고 풀려요. 제가 전에 성령 집회 때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눈여겨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채널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만든 분은 26살짜리 아가씨거든요. 7년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리고 26살이 될 때까지 어떤 일도 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죠. 유일한 인생의 낙은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많이 쪘고, 그러니까 더 밖에 나가기 싫고, 그래서 늘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그런 자매죠.
그런데 이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막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찍지도 않고요. 가끔 찍어 올려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찍어 올려요. 그냥 자기가 사는 모습을 그냥 찍어 올리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19,300명이에요. 제 구독자의 4배입니다. 야, 진짜 난 뭐하고 살았나 몰라. 진짜 나는 막 기를 쓰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아직 5,000명인데 19,000명이에요. 그래서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유튜브 때문에 수익금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통장에 18만 원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익금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영상이 제일 많이 본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60만이거든요. 제 유튜브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영상은 6만입니다. 10배가 많아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감동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엄마 뭐 갖고 싶어? 엄마 내가 이번에 유튜브 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엄마 뭐 갖고 싶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대답하는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세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의 말투에서 경청과 공감이 묻어나요. 예.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말하는 태도만 들어도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댓글에 참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네요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 아버지는 딸만 보면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딸이 너무 답답하니까 화내고 소리지고 그래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거실로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참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다른 영상에 보면 딸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는 내가 26살 먹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내가 안 창피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는 안 창피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이 또 물어봐요. 엄마 교회 가서 사람들이 딸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해? 거봐 제가 교회 다닐 것 같다 그랬잖아. 딱 그거 듣고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엄마 교회 가서 사람들이 딸은 뭐 하냐고 물어보면 엄마 뭐라고 대답해?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집에 있다고 하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한마디를 딱 더했는데 요즘 그런 애들 많아.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말 아닌데 그냥 집에 있다고 하지. 요즘 그런 애들 많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역시 대한민국 엄마들은 거기서 못 끝내요. 잔소리를 한마디는 해야 돼. 근데 이 엄마가 아주 부드럽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엄마는 네가 집에 있을 때 옷만 좀 자주 갈아입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 밑에 진짜 수많은 댓글,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참 좋은 엄마 만나서 다행이다. 참 그 엄마 따뜻하구나. 너는 정말 좋은 엄마 만났다. 그런 칭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딸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야 엄마는 너 보면 아주 속상해서 미칠 것 같다. 이렇게는 못 산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전에 그 여미선 목사님, 저랑 선한목자교에서 같이 부목사 하셨던 여미선 목사님이 은현교회 담임자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재개발로 묶이고 교회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 조합하고 재개발 조합하고 재판을 해요. 1심 재판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래서 2심으로 가야 되는데 법원에서 공탁금 20억을 교회가 걸어야 2심 재판으로 갈 수 있다. 못 걸면 2심 안 한다. 1심으로 끝이다. 그렇게 조건을 건 거예요.
근데 2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부지는 재개발로 묶여 있어가지고 담보도 안 되는데 20억을 어디서 마련하냔 말이에요. 여미선 목사님이 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목자교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20억 원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결정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장로님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럼 늘 강남 선한목자교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빌려줬는데 10년째 지금 못 받고 있지 않냐. 누구는 이러고 반대로 무슨 소리냐. 지금 거의 막 잘 갚고 있지 않냐. 기다려주면 다 갚을 거니까 빌려주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좋은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회의 중에 이분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 일어나서 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안건을 우리가 처리하는 적이 있는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될 일이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같아서 그거는 하지 맙시다.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반대한 일이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일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 후에 당신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닥치고 이러면서 내내 마음에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 우리가 힘 있을 때 도웁시다. 나중에 그냥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내내 우리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합시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장로님들 마음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돕자. 그래서 20억을 빌려줬죠. 이 일 때문에 은현교회 성도들이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은 상관도 없는 교회인데 20억을 빌려주니까 은현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몫을 해야지.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래서 16억인가요? 모았어요. 그래서 금방 다 선목에 빌렸던 거 다 갚았죠. 금방 다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문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이제 잘 들어갈 것 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위로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한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새벽에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려야겠습니다. 재정의 문이 물꼬가 열려야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집은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집이 다 넘어가고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가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야, 그 두 내외가 다 은혜 아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두 내외가 한 마음으로 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아래 있는데 도대체 돈이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 집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맞다. 그 집이 돈 걱정이 있는데 그거 문제 아니구나. 아니 두 내외가 연합되어 은혜 아래 있는데 세상에 뛰어넘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한 사람만 은혜로 충만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기가 위로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위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울에 있어 누군가의 가정의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집에서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냐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냐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은혜 아래 깊이 담궈진 나로 인하여 그 위기가 위로로 바뀌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깊이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와 같이 위기를 위로로 바꿔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두고가 예배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도리어 위로받는 자리로 바뀌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있어, 믿음 안에 거하는 내가 있어 위기가 위로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